여호와의 선하심을 알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하나님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 이른비와 늦은 비를,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침 빛같이 너에게 나타나시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데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저 뜬구름같이 하나님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에게 비를 주시는데 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구나. 또는 아침에 여러분들이 태양빛이 쫙 비칠 때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둠이 쫙 물러가고 그 밝음이 우리에게 올 때에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나의 인생의 믿음의 밝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암이라는 얘기. 타암. 뭐냐면 음식을 통해서 맛을 본다라는 얘기.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이 음식을 먹었을 때 맛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맛을 봄으로 인하여서 깨닫는 겁니다. 이 음식이 맛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서 다윗이 깨달을 수 있는, 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뭘 통해서요? 음식의 맛. 자, 우리가 음식을 맛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자, 음식은 여러분 대부분 향기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눈으로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보기 좋은 떡이 맛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러분 보기는 좋은데 맛없는 떡도 가끔은 있어요, 여러분. 자, 냄새는 너무 좋은데 먹어보면 맛이 없는 음식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음식은 뭐예요, 여러분? 꼭 뭐 해봐야 돼요? 맛봐야 돼요. 된장찌개든 뭐든지 다 음식은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맛있다. 그래서 뭘 느껴요, 여러분? 맛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 식당을 하시는 분이 정말로 음식을 정성껏 그리고 맛있게 준비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우리 다 같이 맛보자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정도로만 알지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곤고할 때에 하나님 좀 찾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냥 만나주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지는 말자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기쁘고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내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뭐예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뭘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체험, 능력, 권능이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역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식하고 나서 된장국 한 숟가락만 딱 넣어도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혈색이 막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분 그 여름철에 막 더웠을 때 여러분 생수 막 시원한 생수 한 모금만 딱 먹으면 여러분 뭐예요? 갈증이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시원하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겨울에 추울 때 여러분 설렁탕 한 그릇을 탁 입에 넣는 순간 추운 것이 탁 사라지면서 속이 시원하다고 해서 외국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뜨거운 거를 시원하다고 하니까. 자, 그거는 여러분 음식을 맛을 못 보면 여러분 표현을 못 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아무리 음식이 여러분 향도 좋고 보기에 좋아도 여러분 음식은 직접 맛을 봐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믿음 속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직접 경험할 때 나의 삶에 기쁨과 감사,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확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맛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 때문에 도망을 다닙니다. 이스라엘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다윗이 더 이상 이스라엘에는 도망갈 데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현상금이 붙었고, 그리고 다윗이 이 동네에 있었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이 동네 사람들에게 사울왕이 불이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이스라엘에는 도저히 있을 곳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땅 가드라는 곳에 아기스 왕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내가 평안하겠구나, 내가 안정되어서 이제 조금 살만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기스 왕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알아내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다윗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 저 다윗이 누군지 아십니까, 왕이요? 우리 가드 사람 골리앗을 죽인 원수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왕을 피하려다가 누구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아기스를 만난 겁니다. 그냥 피하려다가 이제 정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한 거예요. 이때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에서 살 수 있는 길은 미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대문에다가도 기둥에다가도 자기의 몸을 막 긁습니다, 여러분. 긁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이 미쳤네, 미친 사람이 되었네, 이제 이 사람을 도저히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네. 그래서 다윗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까스로 블레셋 땅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함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자신의 모든 두려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을 건져내셨다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본문 말씀 4절. 자, 읽어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기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자, 다윗이 간구하는 것은 여러분 언제나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간구하는 것.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특이한 본문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 자신이 지금 4절에서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본래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이 목동 시절에 여러분 양칠 때에 사나운 짐승을 보고도 여러분 두려워하던가요? 본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진짜로. 아닙니다, 여러분. 뭐 곰이든 사자든 그런 것들이 와도 두려웠으면 다윗이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그냥 아가리를 이렇게 표현해서 성공합니다. 그냥,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에 그 블레셋의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막 저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인들이 한 사람도 나가서 싸우지를 못해요. 왜? 다 무섭고 두려워해서.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나갔다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던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이에요. 우리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다윗은 여러분 사나운 짐승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적장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본문 34편 4절에 내가 두려워하나이다. 왜 두려워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목동 시절이든 골리앗을 죽일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나를 푸른 추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도 골리앗과 1대1로 전쟁을 하는데도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다윗이 사람이라는 얘기. 그도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기고 쫓기니까 어려움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찾아오니까
다윗도 뭐가 앞서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앞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블레셋 땅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사울왕을 피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땅을 벗어나서 블레셋 땅에 간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 왕에게 꿇어 엎드려서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그리고 다윗을 블레셋의 신하들이 알아보고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든 다윗이 연약하든 다윗이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서 이방인 땅에 가든 다윗이 실수하든 다윗이 연약하든 하나님은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뭡니까?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생각을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이놈하는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고 너를 도와줄 하나님이고 나밖에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뭐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 가면 평안하고 그리고 안정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늑대를 피하려다가 어디 굴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마리 늑대는 사람과 한번 싸워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 몽둥이만 있으면 여러분 늑대하고는 어떻게 해요? 싸워볼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뭐 늑대가 뭐 무섭기는 하는데 그래도 싸워볼만은 하잖아요. 사울왕이 아무리 여러분 다윗을 힘들게 해도 도망 다닐만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 호랑이 골 속에 들어간 것은 뭐예요, 여러분? 내가 죽겠다라는 거죠. 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그 왕궁에 들어간 것은 여러분 도간에 든 쥐예요, 여러분.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다윗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성산에서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환난을 맞이해서 어려움을 맞이해서 자신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외면하시지 않고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맛봅니다. 내가 여기에서 죽을 위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4편 1절에서 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우리 같이 성경책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상황입니까? 감사할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언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제발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앞에 간청한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일방적으로 이새의 자기 아버지 집에 불러놓고 아버지도 자기를 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형들만 다 불러놓고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왕입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다 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너에게는 아들이 없느냐? 이게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이제 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다윗에게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옵니까? 여러분 정치적인 시련과 여러분 생명의 위협의 시련이 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두 번을 죽을 위기를 맞이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서도 여러분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오늘 위기를 맞이한 것도 어떤 면에서는 사울이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블레셋 땅에 도망가서 위기를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뭐 할 상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나님 왜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를 점점점 더 삶이 악하고 힘들게 하나님이 몰고 가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은 오늘 시편 34편 1절과 2절과 3절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윗이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위기 상황을 맞이했을 때에 자신의 지혜, 자신의 기지,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려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건 자기의 지혜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한다고 하여서 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뭐 해야 됩니까? 믿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왕인데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미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이든 무슨 일들든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일이 진행되려면 징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아프구나라는 거. 저 사람이 잠을 자야 되는구나. 저 사람이 목이 마르구나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러분 다윗이 미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왕인데, 블레셋 왕인데. 그런데 그것을 모를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가드왕 아기스의 눈을 여러분 가리워주고 그 마음을, 그의 지혜를, 그의 생각을 어지럽게 하거나 그의 생각을 두렵게 하거나 그의 생각을 전혀 믿게 하거나 그러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도해 보니까 자기가 두렵고 자기가 떨리는데 이 모든 거에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내셨고 그리고 두려움에서 건져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은 실제적으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체험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기스 왕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의 눈을 가리워 주었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그것을 다윗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랑하는 것은 여러분, 나에게 특별한 것이 있어야 자랑하는 거예요. 자식이 둘인데 여러분, 저 아들 둘인데 여러분, 그 아들을 여러분 자랑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특별한 것이 있어야 자랑을 하죠, 여러분. 특별한 것도 없는데 자랑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음식을 여러분 드시고 그 음식이 어때요, 여러분? 평범하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소소해. 어디 가서 이번에 여행 갔다 오셨는데 어디 맛집에 들리셨는데 맛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어요. 그거는 별 특별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여행 갔다 오셨는데 어디에 가서 어떤 것을 잡수셨어요? 그러면 얼굴에 만개가 되고 웃음꽃이 피면서 어디에 갔었더니 어떤 음식을 먹었는데 내가 난생 그렇게 맛있는 음식은 처음 먹어봤어요 하면서 뭐예요? 그때부터 막 자랑, 그 자랑이 여러분 차고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여러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 자랑을 들어보시오. 내 하나님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내 하나님의 땅에서 살지 않고 저 블레셋 땅으로 내가 도망을 해서 그 블레셋 땅에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내 하나님이 나를 지켜줬고 나를 안보해줬고 나를 안위해줘서 내가 다시 내 하나님의 땅으로 안전하게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고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요. 자랑은 여러분 특별해야 돼. 특별한 것이 없으면 자랑할 수 없습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자랑은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거. 그래서 자랑을 못해서 안절부절하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너무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심을 다윗이 맛보아서 그 맛을 많은 사람들과 나눈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짧은 동영상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하나라는 배우가 상을 받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동영상이에요. 하나 틀어주십시오. 누가서 8장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맵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뭐가 나죠? 매운 음식 안 먹어보셨어요? 여러분 매운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뭐가 납니까? 몸에서 땀나잖아요. 야, 땀나는 거 여러분 별로 기분 유쾌하지 않잖아요. 여자분들 막 화장했는데 막 땀이 나가지고
파운데이션이 다 막 하고 막 마스카라가 떨어질 정도로 땀나면 막 이게, 그리고 이게 파마를 하고 아침에 드라이했는데 땀나면, 머리에서 땀나면 머리가 초가집처럼, 그러면 이거 진짜 어디를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자분들은 땀 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땀 나면 막 안경을 몇 번 뒤집어 써야 됩니다. 그런데 땀 나는 거 안 좋은데 음식을 먹으면, 뜨거운 음식을 먹거나 매운 음식을 먹으면 땀이 그냥 비 오듯 쏟아집니다. 그렇듯이 저 여배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여배우는 뭘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그게 자기의 자랑이라고 그러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그 동료들 여배우들하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또 골프 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예배당에 가서 그렇게 울었다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셔서 상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해 주셨다. 그래서 지금 고난 중에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과 함께 뭐 하고 싶다고요? 공유하고 싶다. 지금 자랑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의 맛을 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만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면 그냥 눈물 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양이나 기도의 언어는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맛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서, 선하신 아버지시라서, 좋으신 아버지시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실수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2025년 한 해가 여호와를 맛보는, 그래서 하나님을 뜬구름처럼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이 실제적이고 체험적이고, 아 맛있구나,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라는 것을 자랑할 만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기를